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우리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이에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네. 다들 졸려하는 것 같아서 몸을 한번 풀고,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많은 고백들을 하잖아요. 자매들이여 형제들이 하는 고백을 다 믿지 말지어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 하는 고백을 역시 다 믿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은 대부분 지킬 수 없는 고백들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이츠 뚜루일지라도 그 뚜루는 곧 나뚜루가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믿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의 고백이 등장을 하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야. 주님, 내가 주님을 보세요. 50절 길 가실 때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니 뭔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까요? 주님을 따르는 게 좋을까요?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에게 당신을 사랑할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뭔가 좀 물은 다음에 그래요 뭐 아니면 네 좋습니다 뭐 대답을 듣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좀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방적인 고백이야. 자기가 결정해서 그냥 고백해버려. 한다는 소리가 여짜오되, 여짜오되, 그럼 물어보면 주님, 당신을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데 내가 당신을 좀 따를까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당신을 따르면 좀 이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그냥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되게 무서울 것 같아.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따른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 무조건 이 묻는 이 한 사람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음이 없이 그냥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뭐가 느껴져요? 이 고백 속에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앞절에 보면 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서 이렇게 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방 민족에서. 그리고 약간의 논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 귀신 들린 아이들을 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쫓아다녔던 것 같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내어쫓고 뭐 병든 자도 치유하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딱 갔는데 거기서는 약간 홀대를 받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 예수님이 좀 상처받은 것 같으니까 내가 후딱 가가지고 주님,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안 따랐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분이 막 능력과 기적을 행했어요. 2000년 전 돌아가서 그분이 여러분들 앞에 딱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그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 영역 속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느끼기에 예수님이 옳은 거야. 그리고 저분은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나를 따르라, 천기야 나를 따르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고백하는 신앙은 바로 감동을 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고백하는 신앙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감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지체가 그래요. 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 선교도 가야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고백해 놓고 나서 삶에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오면 한숨을 쉬면서 주님께 고백했던 삶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그냥 뭐 신앙의 기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말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막 내가 엄청난 임프레스를 받고 막 내가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늘 해야 되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고백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감동이 없이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힘듦이 오고 내 육체가 힘들고, 저도 오늘 엄청 피곤한데 뭐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오면 내가 한 고백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감동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감동으로. 정말 여러분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찬송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냥 의미가 없어져. 오늘 이 친구는요, 뭔가 모르게 감동 엄청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당신을 따를게요. 물어볼 게 있는데요 해놓고는 고백해버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진정한 감동이 있는 거죠. 정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냐라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이 봉사한다고 하거나 선교 간다고 하거나 전도한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듣고 감동이 돼서 막 고백하냐라는 거죠. 정말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고백해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만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용하시네. 그렇죠? 감동을 받고 은혜가 팍 임하니까 물통이를 버려두고 막 마을로 뛰어가 행동하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동 없이 신앙생활하고 감동 없이 고백하니까 고백을 지키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감동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해서 본 거야. 우리가 정말 감동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주목해서 봐야 돼. 성경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저도 이제 운전을 오래 하거나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성도 입장에서. 또 때때로는 졸기도 하고 뭐 재미도 없다 뭐 이러기도 해요. 똑같아요. 근데요, 은혜가 다 오면은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요, 막 정말 은혜가 돼. 그리고 은혜가 되면 또 바뀌어. 막 내 삶이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저 하면서 저절로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에게 관심 없이 우리는 3시다 앉아서 예배드리자, 11시다 앉아서 예배드리자, 7시에 앉아서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그냥 습관을 쫓아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충만한 주님을 향한 감동이 있는 삶.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는 굴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 라는 말을 한 게 뭐냐면, 그런 조건, 최악의 조건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수를 따르면 성공하고 돈을 버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묵상하고 또 깊이 있게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르겠다라는 거야.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뭔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감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속에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 속에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요,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묶여있던 모든 답답하고 힘들고 나를 사로잡은 것들, 마치 샤워하듯이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찬양을 시작하면 인도자가 어떻든 찬양 콘티가 어떻든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양식, 영의 양식이고 은혜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기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돈 달라는 기도는 잘 안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에게 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건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 예배 속에서 감동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막 감동이 와요. 네, 너무 감동이 오다 보면 막 졸도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그곳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것이 아니라 그 기대와 감동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대와 감동을 바라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는 많은 그런 예배들의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루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청년은 뭐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 묵상하면서 감동이 있는 신앙, 감동의 고백이 있는 신앙,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예배 속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이 고백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내 것을 내려놓는 신앙이에요. 자, 예수님이 놀라운 고백을 딱 들었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겠습니다. 기분이 좋아. 근데 갑자기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해. 앞에 사람은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거야. 신앙 고백한 거야. 그리고 나서 야 나를 따르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닐 텐데 해놓고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합당한 이유죠. 그러자 주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집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 뭔가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것은 진정한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네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네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되고, 진짜 감동, 그것의 다른 말은 은혜죠.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유를 여러분들이 내려놓게 돼. 내려놓는 것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삭개오도 4배나 갚고 그 다음에 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죠. 내려놓으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야.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고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려놓을 때, 그거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인이신 게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려놓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욕심, 내 생각, 내 의지들이 나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니까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그 음성을 판단하고 그 음성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지어는 그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라질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라질 모든 것들. 첫째로는 예수 없이 산 모든 사람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고백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 그때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해야 돼. 오늘 이 친구는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이 그것을 내려놔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딱 내려놓잖아요. 정말 힘겹게 딱 내려놓잖아요.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만족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야. 그래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토끼나 거북이나 무슨 뭐 강아지나 고양이는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줄 몰라요. 근데 사람은요, 보이지 않지만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정말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경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고백이 실제가 되는 그런 진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 이 찬양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그렇죠? 찬양만 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고백하는 신앙은요,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이에요. 오늘 62절, 61절부터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지금 계속해서 따른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자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도 조건도 없이 따른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지요. 나를 따라봐야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너 나 따라. 이제 강권적으로 따르라고. 얘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너도 좋은 것을 선택해라고 우리를 초청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를 장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도리로서는 맞는 거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썩어질 것을 위한 시간, 썩어질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친구도 주님을 따른대요. 먼저 내 가족들을 작별하게 하소서. 뭐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살아있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 내 삶의 문제들을 뜻해요. 그것들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가치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장이 더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내가 알아요. 그 감동과 은혜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걸 알아. 근데 따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도 눈에 보이고 모든 것들이 밟히고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게 돼요. 갈등하게 돼. 그러니까 더뎌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화가 나서 왜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니? 내가 너희가 있어야 될 것 다 알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의 삶을 다 돌아봐 줄 건데 왜 자꾸 뒤돌아보니?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이것은 뭐냐면 결국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어떻게 다른 단어를 쓰실 수가 없어.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처럼. 이처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자, 누군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였어.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모든 걸 다 준대.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그 이야기만 들어도 감동이 오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서 무엇을 달라 할 때 그것이 뺏기 위한 거겠어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설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의 지식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도리 삼강오륜도 모르시나 봐 라고 평가하는데, 왜 몰라?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이는 죽은 자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죽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놔버리라는 것이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가족과 이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얼매임으로 말미암아 같이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일어남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인생. 다시 말하면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지.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더뎌지고 무거워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뒤돌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 예수는 알고 복음도 알지만 지옥 가는 인생. 성령의 감동도, 성령의 음성도 듣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인생.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토해버리는 인생. 오늘날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많이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짜 주님을 주목해서 들여다봐야 돼. 여러분들 말씀을 겉으로 잊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내가 되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내가 되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주님을 주목해서 보고, 이 마치 한 청년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녀 보니까 정말 저분인 거야. 정말 우리 주님이 메시아야. 난 저분을 따라야 되겠어. 사마리아에 갔더니 박해를 당하시네. 안 되겠다. 이때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당신을 따르지 않지만 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진짜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고백을 비유로 들면서 주님이 뭐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감동을 통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통한 고백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을 통한 고백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수준 높은 신앙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기본적인 신앙이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 쫓아갔다가 망하거나 예수 쫓아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예수 쫓아갔다가 그 인생의 결론에서 후회한다라는 사람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후회했다는 사람 들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를 헐렁이로 믿었다거나 뭐 이단을 믿었으면 모르지만 진짜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근데 지금 망했어, 가난하게 살아,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걸 후회하나?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분명한 영생이 있으니까. 그리고 젊음의 때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알면 꿈과 비전이 더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하게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이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라면 그분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죠. 도전해야죠. 그냥 그분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깡복음, 생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비전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고 부딪히는 거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힘이 없어. 피곤해서 힘이 없는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뭐 너무나 인생을 사는데 비전도 없고 힘도 없고 자꾸 낙담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았고, 물론 중간에 의심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응답이 더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받고 싶어서, 그 믿음의 모습을 더 이렇게 영광으로 받고 싶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응답 주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빨리빨리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신실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요,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드리기 위한 신앙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게 되고 도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지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손에는 다 쟁기가 있어요. 62절에 보면 우리 손에는 다 쟁기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고백을 해놓고 왜 뒤돌아가냔 말이에요. 고백을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대부분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방언기도는 해석해보면, 통변해보면 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방언은 대부분 하나님을 높이는 수직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은 자들은 반드시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 어느 순간 감동을 잃어버리는 거야. 주님이 누구신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냥 딱 잡았으면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70인들을 세워서 보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뭐예요? 둘씩 나눠서 조를 짜서 마을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니네들이 나를 따르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 쟁기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어떤 영역이든 어느 곳에서든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툭툭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툭툭. 뭐 TV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얘기하다가 아유 부활절이어서 교회 갔다 왔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냥 그것이 아니라 툭툭 우리가 크리스찬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머 이쪽 영역에도 이런 분이 계시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작지만 소망이 있고 빛이 되는, 그러니까 삶의 영역에서 그런 능력들을 드러내는. 그래서 쟁기를 들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그러니까 쟁기를 들고 걸어간다는 것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그랬죠? 감동받아야 돼요. 감동받아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짜오는데 뭘 주면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쓰실 수 있으세요? 이게 아니라 여짜오되 해놓고는 고백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감동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인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손엔 쟁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들고 제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고 소금기둥이 된 그 여인처럼 과거를 돌아보고 상처를 돌아보고 아픔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쟁기를 들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동을 받아 정말 전심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고백은
내려놓는 겁니다.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지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생명 없는 것들 내려놓으라고, 이미 지나간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 머리를 꽂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삶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은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이 세대 속에서 정말 뒤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재기를 붙잡고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네버 기쁘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신앙, 영원까지 달려가는 신앙, 영원까지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외적으로 증거되고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고백들은 하는데 그 고백을 지키는 자들이 없습니다. 고백을 지킬 힘도 없고, 또 그 고백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정말 알기에 그 은혜 속에 감동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도덕과 인격과 윤리 수준에서의 고백이 어느 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줄곧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행적과 하시는 모습과 하시는 말씀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은혜이고 너무나 감동이기에 내가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성경을 열심히 보게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추상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 현장에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이 이처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경영 컨설팅을 받거나 교육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의 실제가 되는 것들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생활의 결론이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곳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하여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진짜 크리스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미 죽은 것들, 죽을 것들,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 영원히 살아야 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손에는 쟁기가 있습니다. 나름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자꾸 그것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들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고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젊은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손에 든 믿음의 쟁기를 들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는 자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선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감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 다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지금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소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